많은 분들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고난을 바라보며 다시금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 바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뒤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다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말 걸어주시며 다시 은혜로 채워주심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그 사실에 베드로는 크게 자책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따위는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디베라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 실패한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왜 다시 나타나셨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해안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 배신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물고기를 낚아야 했기에 그의 말을 따라보기로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수는 무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기잡이를 마친 제자들은 육지에 올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시며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을 거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떡과 물고기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희는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단다. 내 곁에 있어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다. 내 곁에 있어야만 너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아침상을 먹고 다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궁핍할 때나 또한 영적으로 궁핍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채우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은혜로 다시 채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며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때 베드로에게 이 배신자, 나를 버린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차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처음 만났던 그때와 똑같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4번, 5번, 10번도 아니고 굳이 같은 질문을 왜 3번 하신 것입니까? 3이라는 숫자는, 3번이라는 이 횟수는 베드로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이 사건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이자 큰 상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늘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당당히 말했었는데,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이처럼 자책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나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가 계속 풀이 죽어 있고 잔뜩 움츠려 있으며 패배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기 원하셨던 그 은혜는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마냥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염없이 죄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로서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번 질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베드로 자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3번의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그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또다시 실수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자신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쏘아보실 것 같습니다. 크게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아예 상종하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죄를 지고 실수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는데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른다는 것이 참으로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다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질문 이유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으로 2번 질문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전에는 안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서 근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자신의 평생의 수치를 베드로는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 하인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인데 지금은 태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충성하겠다고 베드로는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증스러운 고백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너는 이전에 나를 배반했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는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베드로의 걱정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곳 베델 기도원에서 신부 단장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몸으로 죄짓지 않고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교인 수련회 이후에 각자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가 아닌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혐오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았으면서 지금은 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글러먹었어.
나같이 방탕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 택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세상에 한 발 두고 교회에 한 발 두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잘 어울려.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잘 인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봤자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봤자 나중에 또 죄 지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곁에 두었던 성경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적합한 옷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만나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세팅 중 하나가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숯불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뜨라키아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곧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날 새벽,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숯불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이유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나를 부인하던 것을 기억하느냐?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치부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나를 부인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숯불을 본다고 해서 너를 배신자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므로 베드로, 너도 더는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함의 위안을 얻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숯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책망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정교인 수련회 당시 저에게 있어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는 바로 눈물과 콧물을 닦은 화장지였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둘째 날 새벽에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남원 베델기도원에서 다시 만나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랑 콧물이 계속 나왔고 저는 이것을 화장지로 계속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 옆에 한가득 쌓여있는 화장지 뭉치를 보았습니다. 화장지를 보자 예전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옆에 그득히 화장지를 쌓아가며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오르자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던 때가 너무나도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저의 치부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화장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뜻을 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을 닦는 이 화장지 뭉치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떤 도구나 수단을 통하여 또한 통로나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은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의 죄를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심한 경우 죄책감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손길에 우리 역시 기쁜 마음으로 손 내밀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